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하든지 어떤 연유이든지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 많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음향 시스템 이런 걸 완전히 바꾸고 있는 중이라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밤늦게까지 모든 선들 위에서 다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위에다가 핸드폰을 위에 천장에다 달 거거든요. 좀 내려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스템 자기 차이가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저기 경표가 앉아서 핸드폰을 당겼다가 뺐다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옮겨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보는 게 있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더 아주 세련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한 번쯤은 다 고생을 해야지 대한민국 사람이다 했을 정도로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어차피 변이가 계속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은 죽게 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17일이 부활절이고요. 부활주일 전날부터 40일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주일은 뺀 이제 사순절이기 때문에 한 46일 정도가 사실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종려 주일이 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자마자 바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종려주일 때는 이제 성찬식을 이제 할 것이고요. 이러한 이 목회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진짜 또 한 번 다지고 또 뒤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생명이고 빛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우리 강의를 했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보면 창세 전에 이 우주의 모습은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허무하고 흑암에 빠져 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그런 마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서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땅에 긴 어두운 터널을 뚫고 찬란한 빛을 통하여 새벽을 처음 주셨거든요. 그 새벽은 뭐냐? 찬란한 빛이 이 어두운 땅에 비치는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달력에서는 하루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속에 찬란한 빛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이 마음에 찬란한 새벽의 그 깨끗한 빛을 만나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빛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지만 본문의 내용은 바로 뭐냐? 빛이 이 땅에 오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9절부터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참빛이 왔고 지은바 되신 주가 왔고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땅에 진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죄성의 가장 특징은 바로 뭐냐? 뿌리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거절감이래요. 거절감. 거절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때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거절한 걸까요? 실질적으로 빛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인데 여러분 구원의 본체이신데 예수님을 여러분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고 찬란한 내 인생의 빛을 여러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천하고 천한 비좁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낮고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인간을 섬기고자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조롱하고 끝끝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면 환영해야 될 텐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인의 이 속성에는 거절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절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정말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의롭지 못하고 불의로 가득한 사람들은 의가 오면 불편합니다. 빛이 오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 말이죠. 예전에 제가 저 당연히 초보 운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경찰차가 뒤에서 삐걱삐걱 거리거나 앞에서 오면 괜히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냥 죄를 안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정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여러분, 경찰은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입니까? 경찰은 의로운 사람, 의를 대표하는 거예요. 공의를 대표하는 것. 도둑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배영호 권사님. 네, 정답. 다들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정의가 오면 나쁜 사람에게는 그 정의와 빛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도 사실은 처음서부터 예수를 좋아하고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을 좋아하게 됐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진짜 그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확 칼같이 빛의 칼날처럼 우리를 막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해요. 그 빛이 임하면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찌르는 그런 빛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 다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것은 내가 갖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빛이 오되 사람들이 빛을 거부한다. 진짜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한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존재이고 이 마음속 깊숙이 제 뿌리 깊숙이 거절감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빛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짓된 옷들을 계속 두 겹 세 겹으로 계속 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거짓된 빛을 또 사랑하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빛은 참 빛이다, 진짜 빛이다,
하나님의 이 진짜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거짓된 빛을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빛은 바로 뭐냐? 술과 마약과 같대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이 나를 속이고, 죄가 없는 것 같이 나를 만들어버리고, 아픔과 슬픔도 그 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나를 순간적으로 강명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거짓된 빛이에요. 거짓된 빛. 그쵸? 순간적으로 주는 것들, 마약도 순간적으로 나를 환희에 빠지게 만들어서 내게 진짜 평안을 주는 것 같이 만드는 거짓된 빛. 그런 거짓된 빛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까요? 거짓된 빛은 여러분 사상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념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갖가지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요. 거짓된 빛의 특징은 뭐냐? 우리의 양심을 절대 찌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것은 누리면서 살게끔 만들면서 여러분 내 중심으로 결국은 내 노력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된 빛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의 특징이 바로 뭐냐?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어둠을 뜻하는 겁니다. 어둠. 이 어두운 이 땅에, 어두운 이 세상에 창세전에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 차고 공허할 때 빛이 먼저 하나님께서 빛으로 창조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이 마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빛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떻다고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니까 참 부끄럽게 나의 어릴 때부터 잘못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야. 이 아직과 고집과 사람들은 다 속여서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저절로 회개를 하고요. 자꾸 그 거짓된 옷들을 벗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밝혀주세요. 빛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빛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따뜻해지세요. 그래서 이룰 수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와 감격의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정말 따뜻한 사람 만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사람도 따뜻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따뜻한 그분의 빛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위로와 얼어붙은 이 마음도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등대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등대와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갈 바를 알려주는 등대와 같이 그 빛은 나를 조명해 준다. 또한 그 빛은 나에게 경고도 해주세요. 경고. 너 글로 가면 큰일 나. 깜빡깜빡 위험신호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바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입은 사람일수록,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사상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념의 이름으로 예수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본질을 여러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여러분 빛의 특징은 세상에 온 것이고요. 두 번째 그 빛의 특징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남자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용준이가 가장 크죠? 용민이가 너 언제부터 했냐? 용민이가 엄청 큰데 그 뒤에 수정이가 딱 서 있으면 빛이 비치겠어요? 안 비치겠어요? 안 비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찾아오시고요. 그래서 구원도 개인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구원받는다고 태민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 개인별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실 때 비쳤던 찬란한 그 빛이 그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존재들이세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찾아오셔서 비춰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어둠에서 탈출하고요. 극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좋은 빛인데 문제가 바로 뭐냐? 바로 10절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11절에는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둑들이 경찰을 영접하지 않고 도망가고 돌 던지고 그러겠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도둑 같은 우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어둠의 자식이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서부터 우리가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어둠의 자녀였다. 어둠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는 자범죄고요. 작은 죄라고 할 수 있고요. 진짜 믿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죄의 속성은 뭐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나는 당신을 믿기 싫어요. 거절하는 거잖아요. 바로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죄의 뿌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거절감에 사로잡히면 누구 하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감에 빠진 사람들한테 또 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배신당하거나 그랬으면 그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래요. 아유, 걔도 뭐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 말래요. 그는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 사람은 특히 나쁜 사람일 뿐이야.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거절감이 자꾸 생겨서 제대로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관계는 여러분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을 하나 심어서 정성껏 다듬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갑자기 내게 좋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갑자기 확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이 무리 속에서 정성의 씨앗, 전화하라도 하나, 정말 유튜브에서 뭐 누가 글 하나 올리면 좋아요, 뭐 하트라도 하나 올리고 이런 걸 통해 다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또 거절감, 배신감 이런 게 다 거절감이에요. 여러분 빠지지 말래요. 타자가 3할 때만 치면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번 서서 3번만 잘 쳐도 잘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심어서 한 3명 정도만 생겨도 성공하는 거다. 역시 인간들이 다 그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관계 속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거절감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제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게 되고요. 분노가 생기게 되고요. 불충적 다수에게 여러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잘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무시하네? 나를 업신여기네? 나를 인정하지 않네? 이런 게 다 거절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노가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90년도 중반에 지존파 사건 다 아시죠? 20대 초반에서 중반 되는 사람 6명이 딱 모여가지고
지 좋은 파. 참 멋있지 않아요? 딱 만들었어요. 이들의 강령은 근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요. 이들의 행동 강령. 부자는 다 저주해야 되고, 이들은 우리가 이 부자를 다 저주하고 무차별 공격해서 각 개인당 10억이 만들 때까지 우리는 살인을 한다. 이것이 행동 강령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막가파였잖아요. 그냥 막가파. 사람을 막 죽였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자기가 사람이 인간이기를 내가 이동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다 우리는. 그래서 피해자의 인육을 먹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그 살을 먹었잖아. 김영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엄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했어. 뉴스에서. 내가 엄마를 내 손으로 먼저 죽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죽는 게 한이다라고 하는 사람. 응? 너무 무섭죠? 심리학자가 그때 이제 그 발표한 걸 보면요. 6명의 특징은 가정이 다 불화돼. 그래서 아버지의 학대, 폭력,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또 집을 가출하고, 누나는 또 또 안 좋은 또 직장을 또 다니게 되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다 상처가 거절감이라는 것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거절감이 생기면 뭐가 있다고요? 미움, 분노. 이런 게, 복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막가파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간수들이 이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이가 등등하고 관리가 안 됐단 말이지.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순한 양이 됐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집사님들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침도 뱉고 얼마나 좀 멸시를 당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네,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변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해요. 그래서 김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사님한테 편지 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살인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사람을 존중하고 베푸는 사랑이 많았다면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라도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는 받았지만 마땅히 육신으로 큰 죄는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형을 내가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로 사라졌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거, 무엇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한 인간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확 바꿔줘요. 그 아이에게는 평생토록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더럽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이제 새벽이, 그 마음속에도 새벽이 동트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거절했지만 이제는 내가 환영한다는 거예요. 거부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바꿔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마음을 열고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꿨더니, 마음만 하나 바꿨더니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거라는 거 우리가 초에도 엄청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앞으로 주시옵소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제3,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받은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돈도 많아서 똥덩어리가 살고 싶고 하지만 그건 피할 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바꾸면 왜 이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권세도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되는 순간 나의 위치가 확 달라지는 것이고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내 환경이 완전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민족이 동포가 탈북을 해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 사람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밟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도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도 그 순간 달라져요,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죄인으로서 여러분 사형수로서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인생의 미래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진짜 아름다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건 성령을 비춰서야지만 내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멘.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분기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의 축복, 우리 다 잘 살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분기점이 바로 뭐냐?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쌓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영하냐 아냐는 그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환영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험한 인생에서 여러분 뚜렷한 목표와 가치 기준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기는 놀라운 은혜거든요. 썩어질 축복이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영원한 축복이 내게 있음에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절해서 환영하는 마음 하나 바꾸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섬기시고 여러분 환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일단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영접하고 나면 빛의 권세가 어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빛에 대하여 내가 나가봐야지 아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일단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열어서 그분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룬 거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거고 구원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사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절대 아니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네, 잠깐만요.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찬송하자고, 하나님께 찬송드린다고. 찬송합니다, 찬송드립니다. 계속 말씀에 나와서 1장에 보면 어떻게 그가 얼마나 거절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나를 감옥 속에 집어넣어요. 매맞게 하세요. 우리도 수시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교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근데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4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아멘.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기 4절 다시 한번 없애려고 후반에도 있죠. 4절 후반전. 아, 맞다, 됐다. 자, 택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여러분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때가 묻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신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흠이 없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은혜는 바로 뭘까? 우리의 행위와 능력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너 태어날 때 보니까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더라. 친구들하고도 아주 의리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더라. 내가 너를 쓰기로 작정하노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기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임신한 어머니를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 이제 임신했대. 이제 뭐 2주인가 3주차밖에 안 됐대. 안 됐어도 난리다, 난리. 저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왜? 그 존재 자체가 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어떠하든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녀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도 너무 노력하지 말아라, 너희들. 노력하는 거 볼 때는 너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지 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표현하는 것은 괜찮은데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거나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너를 사랑하고 난 너를 인정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노력하려고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에레미야 1장 5절 1장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로 5절 말씀. 자, 우리 에레미야 1장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아멘. 네 엄마 뱃속에 네가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대.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그리고 네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아멘. 맞아요. 임신할 때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임신하기도 전에 내 자녀는 앞으로 어떨까? 이미 사랑하고 있어. 상상으로. 내 딸을 낳으면 어떤 모습일까?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못기 전에 이미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나님의 일을 나누려고 이미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내가 너를
이미 작정했고 너를 선택했단다 그랬으면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그럴 텐데,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나는 하나님 시키시는 건 못합니다. 이게 또 거절을 하네. 응?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라, 이 일 좀 하라 계속 거절하잖아요. 거절.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계속 거절하고 빙빙빙빙 도는 거야. 응? 지존파 김영한 이 친구, 인육을 먹었고 엄마를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청년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따뜻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빛을 거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빛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둠이 떠나서 밝은 인생, 그 눈을 가렸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만들어서 눈먼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영한 그 청년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흠이 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택할 때는, 택한 이유는 그 앞에서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세요. 아멘. 사람들 기준, 세상 기준 잡지 마시고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흠이 없는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순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은혜는 하나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들 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였다. 입양 되게 했다. 이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좌절감이나 거절감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우리는 여러분 수없이 내 자녀를 거부하면 살잖아요. 너 할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맨날 잠만 자고 너 뭐가 될래? 이게 다 거절하는 거거든요. 너 그러면 이거라도 해. 너 그래야지 너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 할 거 아니야. 거절하는 다 소리야.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세요. 아멘. 한번 선택한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스스로 너 자신을 거절하고 있잖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뭘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너를 거절하고 있지 못지만 나는 너를 이미 선택했다니까.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고 흠이 없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니까. 그런데 거절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예수의 그것을 통하여 나를 아들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말을 하면 막 귀신이 쫓아나고 말을 하면 병마가 떠나고 이런 거 신령한 것이 아니고요. 은사일 뿐이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던 것과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령한 복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5장 6절 말씀 잘 알죠. 아직 우리가 연약했을 때, 아직 우리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정말 예수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교회를 주식회사라고 부르면서 와 방해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거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앞에 어떻게 그 앞에 조그만 먼지도 안 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굴복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여러분 그 빛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많이 비춰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만 여시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한 가지는 뭘까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환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빛을 담으세요. 난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살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내 안에서 빛이 바라죠. 빛이 다 꺼져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삶이 하나도 안 보이고 향기가 나지 않아. 작은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게요. 예수님 저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내 안에 빛이 계속 살아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빛을 만나신 분들은 꺼져 있는 불, 달랑달랑하는 그 빛을 키우는 시간 되기를 원하시고, 빛을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은 빛을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